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고 또 그 제자들도 이 땅을 떠나간 지가 그 정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를 지구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복음은 점점 더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지금 현재 일고 있는 복음의 바람이요. 처음에는 어떤 몽골에 있는 학생에게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가 전해져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프랭카드를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굉장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 부흥의 바람이 분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부흥의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극장에는 아예 성도들이 안 갔답니다. 그리고요, 이교도들이 만든 음식이나 음악은 전혀 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교도들이 있는 병원에도 안 갔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죄와 타협하느니 그냥 죽겠다. 이 정도로의 삶을 그때 당시에는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순교하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카톨릭이 등장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부패에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한 거나 사도 요한 선생님이 한 거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거나 내용은 다 같아요. 왜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으로 기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로 호물리사스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기를 뜻하는 호플론에서 나왔는데 전장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세의 삶 속에서 사상이나 이념을 방어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갑옷을 삼으라는 거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 시편 119편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이것을 통해서 죄를 그쳤다. 죄로 인한 결과물을 한 번씩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는 그 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것이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적이 없이 바람이 불면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확고한 목적과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거를 버려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그거 막 붙잡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죽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결국은 당신 죽어. 망해. 그렇게 가지 마. 이 손에 붙들고 있는 건 놔. 이러는데도 대답은 네 하고 말하는 건 여전히 똑같아. 아, 이게 이래서 안 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퇴원을 시킬까. 붙들고 있는 걸 못 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병원에 있는 사람 퇴원시키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뭘 해줄 건데? 뭐 해주려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대답은 네 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에요. 야, 정말 아무리 기도하라고 너가 가는 방향은 지금 아니야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바른 방향을 바로 정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의 삶을 그대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딱 붙들리면 이걸 돌이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성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잘 끌고 와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보다 의사가 훨씬 나아요. 이렇게 말해도 자기 눈앞에 끌어다 놓고 뭔가 이렇게 아니야. 정신 좀 차려요. 그리고 이게 붙들고 있는 건 놓으세요. 안 놔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찾아서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니. 이 과거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너 전처럼 안 살아? 옛날처럼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은 이 인생들에게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있는 거고, 진짜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 입으로 스스로 직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사람 앞에 직고할 때 얼마나 더 부끄러울까. 그래서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는 어떤 거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지웁니다. 왜? 그분 앞에 서서 직고할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도 부끄러운데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내 죄를 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친 거 적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직고할 때 부끄러운데 나중에 얼마나 더 부끄러울까. 이 생각을 하면은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어느 때? 심판할 때.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냐. 이 얘기를 카톨릭에서 연옥서를 주장하면서요, 이미 육체를 떠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연옥설이거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이 주님의 마음, 갑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듣고 고난을 받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요. 육체로는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은 이에요. 그러나 영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국에서 누림의 복을 받는다. 근데 지금도요, 지옥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대신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바로 믿는 겁니까? 바르지 않은 겁니까? 바르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의 육체가 끝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 지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옳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 죽은 아버지, 지옥 가는 아버지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죄를 놓고 자기가 그걸 알아가지고 회개를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고맙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듣다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얘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전파됐어요. 들었는데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거는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복음을 따라 살았다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000년 전에도 가까웠는데 지금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며 잘새. 잔다는 거는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입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인다는 거는 내가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간다는 거는 아직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게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세요.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힘써 싸우라고 했던 것처럼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이때 당시에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여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믿는 자들이 수용을 해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거하면은 불편하지요. 이게 하기는 하는데 힘드니까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봉사하는데 대접하는데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말고 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의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맞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준다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원망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생활 속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몰려서 살다 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심에 대한 감사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나를 받아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깨달은 거 나누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나누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마운 줄 알고 가져가야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까지 가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뭐 하느라고 얼마나 어찌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러려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과 지식으로 말지 말고 이거를 너희도 그렇게 해,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고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는 하도 요즘 기독교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시험이 오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오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려고. 그래서 이런 시련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도 있고요. 교만의 결과도 있고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요, 결과가 좋아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잃어버렸던 거 다 몇 배로 받았어요. 근데 유혹에 떨어져 가지고 시험을 받아서 가면은 그 영혼 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시험 당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시험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거는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환경에서 오는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내고 절망으로 빠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라가는데 뭔가 힘들어져. 그러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했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고난이 왔어?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이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 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나에게?
쟤네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힘들어? 나도 힘들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하다 보면 늘 화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별로 없어. 근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왔어. 그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나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잘 믿는데 무시를 당해, 수치를 당해, 치욕을 당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얘기죠. 내가 분명히 양심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잘 따라가.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자꾸 와. 그러면은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같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예요.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아. 죄에 대한 결과물.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젊은 자와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요. 왜요? 왜 그들이 먼저 할까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가?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구원의 문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넓혀놨어요.
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넓혀놔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성전되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온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누구도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생명을 찾는 사람. 그래서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옆에 이웃이 잘못하면 사랑을 덮는 훈련, 죄를 덮어주는 훈련, 입국하는 훈련.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지우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라면서, 우리가 사함 받은 거는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우리가 이웃에게 용서하는 거는 100데나리온이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진짜로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웃사랑이 최고의 율법의 완성이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허물을 덮는 거, 죄를 덮는 거. 그리고 봉사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대신 이 땅에서 살 때 고난받을 때 네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마. 네가 죄를 져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마. 이 소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고난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지 말고 나는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이웃이 나를 소화를 못해가지고 나를 미워한다면 기꺼이 당하라. 그 말씀을 하고, 이거는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멀리 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